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 비교적 긴 내용을 메시지 위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는 마찬가지로 말씀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0억 각자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예수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크냐 네가 크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왔느냐, 이제 이런 막 헛소리, 말인지 막걸리인지 된장인지 소주인지 알아듣지 못할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 지금 에피소드가, 긴 에피소드가 주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닌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너희는 결코 육정과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너스레를 떠는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산자의 어미,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내 말씀으로서의 내가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해를 하자면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육체와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는 결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산자의 어미, 여자인데 말씀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남자, 씨 가진 여자의 모형인 거다, 이놈들아. 나 곧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야.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아브라함의 육정과 혈통이 아닌 위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부터 난 자의 계보를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백성,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이놈들아. 알아먹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너희 각자를 하나로 여기며 그 너희들 밖에 형상으로 우상화된 너희들 자신으로서의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서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는 성경 66권은 너희들 각자 안에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호라호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보기 옳은 대로,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너희들의 말로 취해 그걸 행위로 행하며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상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음을 알아먹으라. 결국 이 메시지예요. 이 긴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의 이 긴 메시지를 딱 짧게 요약하면 이거란 말이죠. 너무 시시하죠. 그죠? 왜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왜? 못 알아먹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일부러 더 못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먹을 놈들만 알아먹고 진짜 내 자녀가 되라.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알아먹는 척 하는 이 가식덩어리들,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그 율법의 왕으로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이 감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니? 웃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맥락으로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구절들만 한 번씩 나눠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If you really want to obey God,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배웠던 뭐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혹은 뭐 구역장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에 매여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닌 오히려 불순종이 되는 거고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넘어가고 사람 생각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곡해가 되냐면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가 돼서 결국은 내가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You will know if what I teach comes from God or from me.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체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 자아로부터 온 것인지. 왜냐하면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면서도 우리 각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의식, 자아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취해버리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믿어버리면, 들어버리면, 취해버리면 그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거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I want to bring honor to myself.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의 어떤 권위나 명예를 원한다면 I would speak for myself. 나는 내 말을 할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특히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일마다 주일 설교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뭐냐면 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잖아요. 그건 부정 못해요. 허구한 날 율법 타령, 윤리 타령,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지침,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느냐? 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쏟아내버리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건 사람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But I want to honor the one who sent me. 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예수는 말씀 육신의 모형이니까 사람을 말씀 육신으로 만드는 그 주체는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아셨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That is why I tell the truth and not a lie.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이 뭐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 말을 하는 거. 곧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얘들아,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 짓거리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전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걸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Didn't Moses give you the law?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Yet none of you obeyed. 하지만 너희들 그 누구도 너희들이 모세나 율법을 조상으로 여기고 너희들의 뭐 아버지라고 여긴다고 하는데 하지만 너희들은 모세가 준 율법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스라엘이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은 목숨 걸고 모세오경을 행위로 행하려고 너스를 떴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너희들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들한테 준 그 율법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의미가 뭐겠어요? 겉껍데기만을 봤다는 얘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호라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호라워하면 율법으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어요. So, why do you want to kill me? 그런데 니네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율법을 행하는 건데 왜냐?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게 뭐겠어요?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거대로 말 그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세가 전한 그 내용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뭘 잘못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don't judge by appearances.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에 빠져서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그 마음밭에 생명나무를 분명히 심어 두었는데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아 생명나무로 깨달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걸 보지 못한 채 자기 밖에 끊임없이 선악나무를 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끊임없이 심으면서 나는 선악의 주체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너스를 떨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 가치를 쫓으며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선악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를 제가 초기 때부터 10년 전 그때부터 비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장소적 천국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 받아서 천국을 갔다. 근데 만약에 그 천국에 김일성이 있어, 김정일이가 있어, 박정희가 있어, 이명박이 있어, 이또 히로부미가 있어. 그러면 어쩌겠냐고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사람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그 열매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하고 34절로 넘어가 볼게요. But Jesus told them, I will be with you a little longer.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을 건데, 이거 말씀으로,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And then I will return to the one who sent me.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왜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나를 보내시는 이는 전능자로서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밖에 지금 취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상으로, 형상으로. 그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는 율법나무는 진짜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리고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서 이걸 보게 해야만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의 그 육신의 생각 자아로서의 머리를 잘라내고 거기에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줄 거야. 이렇게. You will look for me.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지만 but you won't find me.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거죠. 그렇죠. 예수는 다시는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고 장사되어져서 3일 후에 갔을 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시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왜냐? 그 육체의 예수는 선악나무의 모형이고 우리 각자의 겉사람이기 때문에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로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없어져야 돼요.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육으로는 죽고 하늘적 존재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께 흠양되어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not go where I am going.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는 뭐예요? 땅적 존재. 선악나무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육체와 혈통을 따르는 육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부자가 저쪽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리로 좀 넘어와서 나에게 물 좀 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얘야, 그쪽에서 이리도 못 넘어오고 여기서 그쪽으로도 못 넘어간다. 이해되죠?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붙들고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7절입니다. On the last and most importan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up and shouted, "If you are thirsty." 그러니까 이거 지금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 말씀으로서의 모형인 예수가 다시 복음을 넘겨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여,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and drink, 그리고 마셔라. 왜냐? 그 복음, 참진리, 생명나무가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이잖아요.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엉뚱한 남편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물은 바로 생수, 부엘세바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ave faith in me. 내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는 거죠. 선악나무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너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라. 그러면 you will have life 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너희의 그 깊은 너희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그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부엘세바. 에덴으로부터 내 강줄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언약의 샘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예수가 그러잖아요.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면 너의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넘어와요. 8절에서는 예수가 자신이 참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2절하고 13절이에요. Once again, Jesus spoke to the people. 다시 한번 예수가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의 모양으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선포되는 겁니다. 그죠? This time he said,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태양빛, 불빛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으로서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서의 말씀인 참빛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보면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닫는 거고, 반대로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으면 참빛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진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And you won't be walking in the dark. 그러면 너희가 어둠 속을 걷지 않으리라. You will have the light that gives light. 너희가 빛을 갖게 될 건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을 주는 빛이래요.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너희 안에 심어둔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날 때에 너희들은 정말 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가 뭐예요? 둘로 나누다 쪼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는
여전히 복음에 대적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너는 짓거려라.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답하는 겁니다. Even if I do speak for myself, what I say is true. 비록 내가 do speak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니까 당연히 말씀은 당연히 진리인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그 진리로서의 참 복음, 성령은 당신 자신을 변명한다니까요. 뭘로? 진리로.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I know where I came from.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 그렇죠.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And where I am going.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 알아.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나토스로 죽고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You judge in the same way that everyone else does. But I don't judge everyone. 너희는 율법으로, 선악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조차도 정죄하지만 나는 그렇게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왜? 말씀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행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If I did judge, I would judge fairly because I would not be doing it alone. 그리고 만일 내가 심판을 한다고 하면 나는 공정하게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내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준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지 않느냐,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의 기준이 되는 거고,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요걸 또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로 넘어갈게요. Your law requires two witnesses to prove that something is true.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에 따르자고 하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무언가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대요. I am one of my witnesses. 그런데 말씀의 모형인 내 자신이 나의 증인이고, and the Father who sent me.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전능자, 그분이 또한 is the other one. 또 다른 증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죄가 아니냐의 그 기준은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맡겨두고 간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로 넘겨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선한 자란 말이죠.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고 엉뚱한 질문해요. 그래? 그럼 그 where is your father? 그 아버지 어디 있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누군데? 지네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 율법으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로는 절대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세상 기독교가 복음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정말로 블랙 코미디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21절, 22절, 23절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앞에서 이미 14, 15, 16, 17, 18, 19에서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You cannot go where I am going. 결국은 요거거든요. 핵심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2절, 33절 볼게요.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너희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전제가 있어요. If you keep on obeying what I have said.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참복음 참진리, 곧 너희 안에 생명나무를 너희가 호라우에서 그 진리를 알아먹으면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뭐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종살이로부터. 이해되죠?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은 영을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하기를 We are Abraham's children.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We have never been anyone's slaves. 우리는 그 누구의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얘네들은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산자의 어미의 모델이에요. 산자의 어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아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하는 성전. 이해되죠?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 여자인데 말씀으로서의 씨를 가진 여자인 남자, 산자의 어미,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혈통을 따랐다고 하면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도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신들이 얘네들 말대로 진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넘겨받은 믿음의 후손,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말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먹고 그의 행위의 의미, 그가 행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 수 없다는 거죠.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모형,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제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나는 알았고 진리를 쫓고 믿고 있었다라고 넛을 떨고 있었던 스스로를 점검하고 참복음 참진리 생명나무로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